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원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한 절이라도 닮아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0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본 디도서의 내용을 압축하고 또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결론을 내는 말씀입니다. 디도서가 강조했던 것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짧은 성경이었고 그 책에서 말했던 것은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도가 사역을 했던 크레타 섬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역시 압축해 보자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은 무성했지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 목회자인 디도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힘을 주어서 선한 일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외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크레타 섬의 문제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디도서 1장 16절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합니다. 1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으로 외쳐지는 신앙만이 가득했던 이 상황 속에서 디도서에서는 교회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맡은 본분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본분인 선한 일을 행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정리하며 목회자인 디도를 통해 이 지침들은 참되고 또한 아름다우니 담대하게 계속해서 교회에 선포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서로에게 권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름다우며 마땅히 해야 할 유익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과 행동, 실천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행위 자체에 대한 다소 거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이 강조합니다. 복음과 선한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이다. 선한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 율법의 규정 하나하나를 잘 지키는 삶을 넘어서는 겁니다.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저 말로만 추상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급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나서 지금 죽게 된 이웃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선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선한 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이 같은 실천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연보를 중요시했습니다. 헌금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재정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일에 열심을 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은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도우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교회도 가난과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가주고 가족이 아닌 낯선 이들을 가족으로 대해주고 다른 인종, 심지어 과거의 원수였던 자들까지도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주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실천, 이러한 선한 일을 해내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에게 실천하기를 강하게 권하고 있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크레타 섬의 교회의 문제였던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는 믿음은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당한 이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힘있게 선한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하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속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버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서로의 필요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낫고 어떠한 것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에는 분명 수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필요, 말할 수 없어서 감춰진 필요들을 찾아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하고 다가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들로 이 수고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바쁘다. 그가 정말 필요하다면 나에게 요청을 하겠지.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참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더 급한 일들도 많지 않나? 내가 교만해지는 건 아닌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성경적으로 바른 일일까? 이러한 고민, 이러한 염려, 이러한 생각들을 거치며 우리는 선한 일을 유보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바울은 선한 일에 앞서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건 무익할 뿐만 아니라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논쟁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논쟁들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더 급한 주제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당장 급한 일을 앞에 두고도 논쟁합니다. 이게 정말 적법한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논쟁하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건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앞에 두고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어떤 주제도, 그 어떤 심각하고 심오한 주제들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보다 율법의 한 절이라도 실천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도서가 결론을 맺으며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진실로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보다 다른 이야기로, 다른 논쟁으로, 다른 다툼으로 이 선한 일을 미루고 있다면 우리의 그릇된 행실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랑, 그 도움, 그 선한 일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고 피하려고 했던 그 선한 일을 다시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안에, 내 안에, 다른 이 안에 감춰져 있는 필요들,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이 서로의 수고를 통해, 서로의 다가감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필요를 서로가 채우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선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